찬양처럼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전이죠. 행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께서 기록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누가께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전편을 쓰셨죠. 그 전편이 다름 아닌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그럼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 자신은 그 누가복음을 어떤 성격의 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셨는데, 그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심부름을 하신 분은 누가인데요, 누가 자신이 생각하는 누가복음은 어떤 성격의 책일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고, 이 복음서는 어떤 내용이냐 물어보면 예수님 이야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야기까지 예수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누가께서는 그 복음서를 어떤 성격의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무엇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걸 다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이 누가께서는 자신이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의 첫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거기 예수님의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께서는 가르치신 것은 두 번째로 두고 먼저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 행하시며, 이걸 먼저 앞세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것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누가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 결국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께서는 이 예수님의 행전을 전편으로 기록하고, 이제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이 두 책이 다 그 성격적으로 이 누가가 생각할 때는 행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흔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복음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부좌 들고 앉으셔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 묻는다면 예수님의 행위가, 예수님의 행함이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얘기했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가버나움의 그 세리 레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는 천대받던 세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가 변해서 마태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러면 레위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을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불러서 그 앞에 앉혀놓으시고 장장 10시간, 20시간 많은 말씀을 하셔서 레위가 그 말씀을 듣고 설득당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 그게 아닙니다. 레위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그를 찾아가신, 발품을 팔아서 레위가 있는 그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그의 사무실 문을 노크하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의 집에까지 다른 세리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이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동, 이게 레위를 감동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은 권위가 있고 여느 서기관들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10배, 100배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주시는 그 행위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서 가르침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르침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셨고 레위 같은 사람을 찾아가신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예수님의 모든 그 삶 속에서 나타난 작고 큰 예수님의 행동들,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먼저 쓴 이 누가복음을 설명하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것들을 따져본다면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행위를, 예수님의 행함을 앞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3절도 보시면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여러분 고난받으신다고 하는,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행동이 있었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갈릴리 바닷가에도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이렇게 보이셨어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찾아다니시면서 당신을 보이시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보이시며는 예수님의 행동 아닙니까? 먼저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은 그 다음이고 말씀, 가르침, 입으로 하시는 거, 이거보다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행함이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식이 폭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출판되는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죠. 우리는 그 중에서 억만분의 1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정보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 사람들은 그 지식과 정보를 찾아다니면서
그것들로 자신을 채우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인이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많으면 전문인, 전문가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강연도 많이 하고 강의도 하고 연설도 하고 하여튼 유튜브도 하고 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로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중에 강연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 또 재밌게 말해서 성공하는 사람, 말로 성공하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교회에서도 말 잘하는 목사, 그래서 말 잘한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설교라고 표현하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유명해지죠. 전부 말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거나 감동이 되거나 재미가 있거나 그러면 그런 말들을 다 모읍니다. 그 말들을 모아서 출판하면 그런 책을 뭐라고 합니까? 어록이라고 합니다. 어록.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그런데 이런 말들이 과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지식이 굉장히 많은 어떤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늘 유익했어요. 오늘 좋은 내용,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거 많이 배웠어요. 눈이 좀 떠진 것 같아요.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흩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지식이 새롭게 생겼고 몰랐던 걸 더 알게 되긴 했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식만 조금 더 늘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듣기는 많이 듣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입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두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쏟아놓고 있습니다. 다 말하기를 즐거워하죠. 그래서 약간 비꼬는 식으로 말하기를 마이크 잡으면 놀 줄을 몰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어떤 모임을 하면서 그게 좀 특별한 모임이어가지고 많은 강사님들이 등장하시는데 어떤 분들을 초대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다른 분들과 협의를 하다가 은퇴하신 어떤 어르신을 한 분 모시게 됐어요. 연세 높으신 분이신데 다른 목사님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뭘 은퇴하신 분을 모시겠느냐고, 연세가 벌써 80이 넘어가시는데 기력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운이 넘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르신 목사님을 이렇게 한 분 게스트로 초청을 했는데 정말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이크를 놓질 않으시는 거예요.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80 넘으니까 아무데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뭐 그거야 하실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더니 이렇게 뒤에 순서가 많은 거 나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짧게 할수록 모두가 좋아한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안도했어요. 짧게 하시나 보다. 근데 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오래 하는지 뒤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빨리 가서 끌어내리라고, 저 목사님을 잡아당겨야지 안 되겠다고. 결국 그날 행사가 좀 망가지고 말았어요. 그분이 워낙 오래 하는 바람에. 사람은 다 말하고 싶어 하죠. 저희 집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모여 앉아가지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미주알 고주알 그냥 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뭐 식구가 2명 3명인 것도 아니고 저희 집이 좀 많잖아요. 다 모여가지고는 각자 쭉 얘기하는, 각자 말은 다 하는데 아무도 듣지도 않아요. 전부 다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저대로 말하고
우리 교회 뭐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뭐 누가 아픈데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저는 저대로 말하고 아내는 또 전화 받은 거 저한테 얘기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우린 다 말하고 아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웃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아는 게 많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기가 아는 게 있으니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지식도 폭증할 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한테 마이크 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끝까지 합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이게 지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흐르는 거죠. 지성을 강조하는 거. 많이 아는 사람을 일단 이렇게 존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러면 와, 이렇게 쳐다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누구를 쳐다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부럽다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우와 이렇게, 이게 교회에서도 어떤 지성주의 그런 것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못 읽는 사람도 많았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글자를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또 성경책을 다 가지지도 못했으니까 쪽복음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급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죠. 그저 말씀을 전하는 분이 전해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줄줄 읽지 못해도 들은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천국에 가고 그랬던 때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우스운 에피소드도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어서 그냥 수요일 같은 때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이 밭에 나가서 잔뜩 일하다가 아직도 흙도 제대로 털기도 전에 자기가 그날 예배 설교 담당이라는 걸 알고 놀래가지고 먼지 털면서 강대상에 올라와서 성도들에게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도 없으니까 생각나는 거 한 절 읽고 하는데 시편 23편 생각나서 그거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운 게 없어갖고 제대로 읽지를 못하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이렇게 읽어놓고는 설교를 하는데, 그날 지나가던 순회 선교사가 뒤에 앉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건가, 읽기도 이상하게 읽어놓고 설교를 하는 게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을 자르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앉아있던 분들이 다 아멘 그러더래요. 요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목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요새는요, 하나님이 떨어진 목 붙여준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아는 건 굉장히 많이 알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비하면 한국교회가 똑똑해졌는데 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베델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크로스웨이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를 수입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 개발하기도 해가지고 많이 했고요, 또 그걸 조금 더 체계 있게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제자 훈련도 많이 했죠. 뭐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지성적인 만족을 줘요. 아는 게 점점 많아지고 어디 가서 앉으면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아는 거니까 내가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제가 부산에 어느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그 장로님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의논하다가 주일날 무슨 모임을 해야 돼요. 주일날 무슨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
그 시간에는 장로님 교회 예배가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께서 아니 나는 우리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안 가도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새 원래 나는 안 가요. 찬양 예배를 이 장로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 가장 어른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아니 장로님 어떻게 찬양 예배를 그럼 매주 안 가십니까? 아니 매주 안 가는 지 한 1년 됐다고 그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찬양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를 않고 조금 바꿨대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조금 드리는 것 같이 하다가 설교하기 전에 이제 다 일어나서 각자 나간대요. 어떻게 나가냐 하면 거기 교역자가 부목사님 서너 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서너 분 계시는데 그 교역자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역자를 따라서 어느 목사님 따라가는 분도 있고 전도사님 따라가는 분도 있고 그 찬양대 찬양 끝나면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교역자를 따라서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각기 정해진 방에서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모이지 않고 그냥 거기서 해산해 가지고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왜 안 가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시시해서요. 이렇게. 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인데 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너무 시시해서 나는 그냥 안 배웁니다. 그래서 아예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분명히 오후 찬양 예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몰랐던 거 지식을 한 줄 채우려고 참석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건 설교를 듣고 뭘 좀 배울까 그래서 오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는 무슨 말을 듣고 지식을 좀 채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강연 듣듯이 앉아가지고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그러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성주의가 그래서 나는 많이 안다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도 많이 하지만 제자 훈련 많이 하신 목사님의 그 탄식을 들은 적이 있죠. 어떤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많이 아는 제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많이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많이 알지만 행함이 없는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만 만들어내면 다 똑똑해지니까 제자 훈련 받을수록 점점 똑똑해지면 서로를 정죄할 것이고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다 말만 많이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진짜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말하던 입도 닫아야 되는 거고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실천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때 그게 진짜 제자가 되는 거지. 제자 훈련을 했는데 똑똑한 사람만 많이 만들었다, 실천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진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 이걸 앞세우지 않고 행하시며 이게 먼저 나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말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어록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행전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전이 뭘까요? 결국 성도의 삶인 것이죠. 삶. 우리의 작은 행동,
큰 행동이 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어져 나가면서 그게 오늘 하루가 되고 그게 내일이 될 때 이게 다 연결되면 결국 삶이고, 그게 평생 이어지면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우리들의 행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행전 한 권씩을 엮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많이 했는지를 살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써서 작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그 영어로 행전에 보면은 단수를 아니라 복수로 쓰고 있죠. 액츠죠, 액츠. 끝에 S자를 붙였어요. 행동 하나가 아니라 많은 행동들, 많은 행함들이 연속되는 것이고 모여진 것이죠. 모자이크 그림을 만들 때 그 한 조각 가지고는 모자이크 그림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커도 그 하나 가지고 모자이크라고 하진 않죠. 비록 작더라도 그게 많이 모여서 어떤 형체를 이루게 될 때 그게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어쩌다가 가끔 선한 행동을 하나 할 수 있죠. 어쩌다가. 그런데 나머지 일상에서는 전부 형편없게 산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10과목 이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죠. 그런데 성적이 우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과목, 15과목일 때 다른 과목들이 다 점수가 높아야 평균을 내면 점수가 높은 건데, 어떤 학생이 한 과목은 100점인데 나머지는 다 20점이라고 그러면 그 100점 맞은 게 그게 빛이 납니까?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과목만 잘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어쩌다가 한번 선행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 하나 가지고 평균 점수를 높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날 어쩌다 그랬던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평균을 내면 그 사람의 성적표는 바닥이겠죠. 우리가 행전을 제대로 만들어 가려면 평상시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의 삶에서부터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순간에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이 삶의 평균 점수를 높여야 되는 거죠. 또 이게 액츠, 이렇게 복수로 돼 있으면 영락행전도 있다고 해보세요. 영락행전은 우리 장년들로부터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영락행전을 만드는 것인데, 어떤 몇몇 사람이 아주 성적이 우수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다 바닥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평균 점수는 저 바닥이겠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을 해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삶의 평균 점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모아져 가지고 행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모험되고 정말 좋은 교회는 영웅이 없는 교회라고. 가끔 보면 한 사람이 유명해가지고 유명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워낙 경건하시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에 권능이 있고 목사님이 정말 사랑이 많고, 그래서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거죠. 영웅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풍선 바람 빠지듯이 주저앉는,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건강한 교회는 영웅이 없는 교회라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나 이제 갓 새로 오신 분이나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은퇴를 하시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도 동요되는 것도 없고, 충성하시던 장로님들이 은퇴하신다고 갑자기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여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질이,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락교회의 행전을 써내려 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거, 말을 잘하는 거, 많은 지식을 말하는 거,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도,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해도 알고 있는 한 가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오늘의 주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조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 대신 움직이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헌신의 땀을 흘리는 사람은 많아지는 교회, 그러나 말은 없는 교회, 다 자기가 먼저 걷어붙이고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행전을 만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면서 부끄러운 일이 참 많죠. 부산에서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는 가운데 어떤 해는요, 성도가 많이 늘어나는 해도 있었어요.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는 한 해 동안에 출석하는 성도가 한 30% 늘었던 해도 있어요. 전년도보다 갑자기 막 어디선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해는 진짜 교회가 부흥 안 되는 해도 있어요. 성도가 한 명도 안 느는 것처럼 똑같이, 그 전년도나 똑같이. 그래서 한 명도 안 늘고 답답한 정체 상태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을 때 친구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통화를 하는 거죠. 별일 없어? 잘 있어?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아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아니 왜 그런 소리를 해? 교회가 뭐 시험에 들었어? 갈등을 겪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다는 말이, 새신자가 너무 많이 와서 못 살겠어. 갑자기 전화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면서 전화를 끊는 거죠. 여기는 한 명도 안 느는데 저쪽은 너무 많이 와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죠. 거기가 내가 갔어야 될 자리고 여기는 걔가 왔어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이 인사 배치를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정체 상태로 들어가면 괜히 죄를 지은 사람 같아요. 야,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그러면서 자꾸만 핑계거리만 찾아요.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눈에 보여요. 왜 안 되는 건지. 눈에 막 그 이유가 보입니다. 지역이 안 되는 데라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래야지 매년 몇천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이 섬에서 되겠어? 제가 거기 갈 때 28만 명 살았는데 제가 떠날 때 12만 명 살았거든요. 16만 명이 줄었어요. 인구가 모여들어도 부흥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매년 몇천 명씩 줄어드는 곳에서 야, 교회 부흥이 이게 되나? 지역이 안 좋아서 그래. 이런 핑계도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괜히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 만드는 어떤 성도,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도 기도도 잘 안 돼요. 꼭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참 형편없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목회자로서는 참 힘들다, 왜 안 될까? 이것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에요. 목사가 겪는 짐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하고 싶을 만큼 무거운 짐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맨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 말만 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행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움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경 지식이 좀 모자란다고 책망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네가 행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멋진 말을 많이 해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어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고 노력해서 행전을 잘 엮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끝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당신을 보이시며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보여주면서 말해야 되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보여주면서 말해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고 많은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을 해야 이게 권위가 있는데, 우리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몇십 년 전에 뭔가 보여주세요 그런 거 했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삶이죠. 삶, 행동들, 행전이죠. 행전. 그래서 이제 오늘 이만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드린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심각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가져다 놓고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보는 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이 보시는 나, 그게 중요하죠. 야, 너 말 잘하는구나, 아무 쓸데 없습니다. 성도다운 삶, 그게 중요합니다. 결심만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님을 통한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거든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에게서 배우려고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세상에서 대단하거나 아는 게 많다고 돋보이는 그런 일들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락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존중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한 목사님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한 목사님이 무슨 대단한 뭔가 많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셨죠. 오늘도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한 40-50명 왔었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좀 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님 리더십 강의가 있어요. 학생들이 선택해서 듣는데 이번 학기 수강생이 70-80명 되죠. 최승도 목사님께서 가서 그 강의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리더십은 도대체 뭔지. 그래서 이제 오늘 한경직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오늘은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낮에 온 학생들을 제가 잠깐 만나서 인사말을 하고 이제 내일 저녁에도 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저 선물 조그만 거랑 또 간식이랑 이런 거 챙겨서 학생들 줬는데, 우리 그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을 알고 싶어서 7, 80명의 대학생이, 그 중에는 안 믿는 학생이 태반이에요. 믿는 학생도 물론 있지만 예수님도 안 믿는 학생들이 선택을 한 것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을 알고 싶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목사님이 권위가 있으시고 한국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한 목사님이 합시다 그러면 남들이 따라온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삶을 통해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예수님을 배우려고 노력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에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을 근본에서부터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내가 영락교회에서 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땀 흘리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지식을 자랑하고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우리 뜻대로 움직이고 주의 일을 했노라고 자랑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행하시며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삶을 통하여 행전을 만들어 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 행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